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으며 귀로 듣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에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4월을 허락하시고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더해져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 매일매일 감탄과 감사가 더 많이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꽃들과 맑은 새소리들과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바람의 향기와 시냇물들과 이 모든 우리 일상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파괴되고 함부로 사용되어지고 사람의 실수와 안일함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음에 속상해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일으킨 싸움과 전쟁 때문에 수많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끝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물려줄 것이 점점 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깨끗한 공기와 푸르른 자연과 맑은 물과 산과 들과 모든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 선한 노력과 애씀에 우리도 이제는 동참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거나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와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과 갈등으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난주 산불 피해로 수많은 피해 소식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뉴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그을음 연기의 냄새와 유독가스 냄새들, 쉽게 사라지지 않는 화재의 흔적과 없어지지 않은 냄새들과 마음의 상처들, 또 연일 계속된 피로가 쌓여져 간다고 합니다. 두꺼운 낙엽층 속에 불씨가 숨어 있어서 작은 바람으로도 불씨가 살아나 옮겨가게 되는 것이 마치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작은 유혹과 자극에도 우리 죄가 움직여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겹쳐서 보입니다. 쉼 없이 땀 흘리며 육체의 한계와 여러 진화 도구들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잔불을 끄려고 하는데 그만하면 되었다고 쉬라고 뭘 더 하냐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없이 죄에서 멀어지도록 애써야 하며 내 안에 죄의 불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숨어 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이켜봐야 하는데 괜찮다며 우리로 죄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삶의 편리함을 앞세우는 여러 핑계들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악한 것들을 버릴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산불 피해를 위해 내어놓은 수많은 이 도움들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빼돌리거나 부풀리거나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정직함과 올바름과 투명함으로 선한 손길이 중간에 가로막히거나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선한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막 주인이라도 되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또 수술하기도 하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모든 사정과 속상함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적합한 치료와 의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와 약물을 통해 주시는 치료의 방법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산불 구호금을 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준비하며 드리는 이 귀한 감사와 이웃을 생각하며 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또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은 예민한 주제들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초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또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네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먼저 이 상황을 말해주지요. 이제 곧 잡히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려고 예수께 가까이 나온 이 적대적 사람들이 있음을 누가는 알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행하느냐 하는 거죠. 출처가 어디냐,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묻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일을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하지 않은 일은 잘못된 일이고 내가 주도해야 올바른 일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기 등장하며 말하는 이 모습과 태도를 가만히 보면 내 허락도 없이 왜 남의 구역에 와서 장사하냐, 그렇게 억지 주장을 피는 것 같은 수준 낮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 자리와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전하거나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거나 자기들 통제 안에 있지 못하면 화를 내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지적하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의 고난인데 또 우리들이 허락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자기들과는 다른 방법들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있었는데 너 딱 잘 걸렸다. 지금 여기서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좀 꼴보기 싫은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하는 게 싫은 겁니다. 트집 잡듯이 따지면서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누구 허락으로 지금 이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 한꺼번에 몰아와서 물으면 주눅이 들거나 니들이 뭔데 하면서 또 화를 내거나 또 실수하거나 그랬겠죠. 아마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죄인 취급하듯이 몰아가며 싸움을 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효과 있었던 것이 검증되었으니까요. 예전에도 우리도 그랬지 않았나요? 일이 넘쳐나고 경쟁이 많은 상황에서는 싸워서라도 큰 소리 한번 쳐서라도 일감을 따와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직과 투명과 공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 자기 말이 아니면 틀렸다고 지적부터 하는 사람, 다른 사람 깎아내려는 어떤 말투, 가만히 보면 그 배경 속에는 싸우면서 자란 어떤 불쌍한 과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불편함을 주는지 본인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잘하고 배웠으니 여전히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거센 말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좀 안타깝게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불쌍한 생각마저도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또 오늘날 우리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의로움, 자기가 생각하고 터득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을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무지하고 무례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발견되지 못할 정도로 굳어버리기 전에 내 말투, 내 태도, 내 명분, 내 고집,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줄 아는 겸비함, 성경이 말하는 자기 돌아봄과 자기 낮춤, 이 겸비함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또 있게 되기를 바라해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무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표현한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 여기 누가에 나오는데요.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이 고민을 하였다는데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을 사람의 지혜 수십 명이 모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답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답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의 배경이 악한 것이고 무례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 무례와 무지의 태도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로 답하지요. 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9절부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 이야기를 말하면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 종들과 심지어 그 아들까지 배척하며 죽이는 이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재 모습임을 비유로 말하죠. 그리고 이들은 알아듣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적극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권위를 가지고 논쟁할 때에도 자신들의 교만과 무례함, 또 고집과 굳어진 마음이 보여졌는데 여기서도 지금 백성들의 정서, 백성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그런 판단으로 자기들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둘 다 심각한 피해 상황이지만 뒤에 나오는 모습이 더 심한 파괴적인 모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돌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파괴되는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가 책 잡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리더십들이 무지와 악함으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음 주제 이야기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세금은 가장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서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 망신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종교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문제 중에서 예민한 주제였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참 못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약함이고 악함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 상대방을 쓰러뜨리면서 내가 더 잘나지 않았냐, 내 말이 옳지 않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는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어른들 모습 속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좀 길지만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님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19절과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예수님의 말에서 책 잡으려고 또 엿보다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악한 의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숨기려는 듯 아니면 더 높이 뛰었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려는 망신을 주려는 듯 21절에서는 예수님을 칭찬하며 높여주지요. 그리고 본래 목적대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간계를 아신다고 했어요. 간계는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책 잡지 못했다고 하지요. 결국 악함과 간계와 속임과 거짓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 지키며 옳은 길 떠나지 않으면 훗날 이 올바름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흔들리거나 어떤 신앙생활에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중심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간계의 말과 유혹의 말로 우리를 흔들겠지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 자리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제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표현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제사장 계급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부도 꽤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민족적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갈등 관계가 참 많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오경만이 성경이라 여겼던,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현실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은 다음 세상 또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신학이 나오기도 한 거죠. 우리 27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제도입니다. 첫째 형 부부가 있는데 그 형이 죽게 될 때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둘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족에게 물려지는 어떤 토지나 또 재산을 보호하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것이 중간에 사라진 제도이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제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은 이 계대 결혼법이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조금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이 세상의 결혼 문제나 어떤 세상의 경험과 논리로 저 세상을 평가하고 적용시키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6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하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 같은 제도가 생겨나기도 하겠지만, 저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다. 제한된 이 땅에서의 어떤 제도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에도 그런 부활 교훈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고 익숙하죠. 한참 후대의 사람에게 선조들의 이름을 대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참 전에 죽은 선조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39절을 보세요.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긍정하며 예수님의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부활 논쟁으로 인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논리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말 잘했다고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인정하죠.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다 내 편이고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판하는 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하기만 해서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라는 교훈의 말이 나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약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탈취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과부나 약자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베풀었으니 마땅한 대가를 내라, 지불해라, 기부해라, 이렇게 강요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라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려운 이웃으로 여기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이런 모습을 외식이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다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마다의 성장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성향도 모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화목함과 질서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경험, 내 고집, 내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너무 앞세우지 않도록 스스로부터 조심하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 의견이 아닌 타인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친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지역과 또 지진과 전쟁 등의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